6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네. 자, 큰 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요한복음 14장 6절은 여러분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입니다. 자, 우리 제목부터 크게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길. 하나님은 생명입니다. 그가 아들로 생명이심을 나타내셨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라 하셨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을 때 복을 택하는 사람과 화를 택하는 사람이 나타난다.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선택의 귀로에 놓였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세 갈래 선택 중에 자기 마음의 선택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복을 따르기로 선택했다. 하나님의 약속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셨다. 이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므로 그 자손을 통해서 세상의 구주가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조상이 되었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을 때 사망의 길을 택함으로 세상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예수의 죽음의 길을 위하는 자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오셔서 복을 명하셨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하셨다.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택함으로 생명을 얻었다. 우리 조상은 사망의 길을 택하여 마귀와 함께 죽었으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구주 예수를 믿음으로 속죄받아 영생을 얻었다. 우리 앞에 육체와 영의 길을 선택해야 할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자. 내 영혼아 먼저 생명의 길을 택하자. 아멘.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우리 두 번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제가 물어볼게요. 하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생명. 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제가 주보를 이렇게 나눠줄 때에 뭐라고 했겠습니까? 여기 길이라고 써놨죠? 예. 네, 그래서 뭐라고 했겠어요? 좋은 길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는 옳은 길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는 의의 길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는 생명의 길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네 하고 어떤 사람은 빨리 지나가다가 다시 돌아가지고 주세요 하고 받아간 사람이 있어요. 그분들한테는 탁월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니 옳은 길을, 의의 길을, 좋은 길을, 생명의 길을 택하라 그러는데 싫어요. 그럼 어떤 길을 택하겠다는 겁니까? 싫다면은 나쁜 길을 택하겠다는 거요? 잘못된 길을 택하겠다는 겁니까? 그럼 그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지금 내가 무슨 말 했는지
생각 없이 싫어요 입에 뱉는 겁니다. 아멘.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무슨 무익한 말이라도 심판날에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아멘.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말 한마디 차라리 안 하든지 하려면 바르게 하든지 아멘. 생각 없이 말 툭 뱉어놓고 주워 담지 못하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아멘. 보통 이제 기자들이 입에 딱 갖다 댑니다. 근데 말 한마디 실수했어요. 대통령이나 높은 사람들이면 그러면요 그거 다 댓글 달며 다 씹어댑니다. 보통을 찾은 게 아니에요. 차라리 입 다물고 그냥 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멘. 그러나 준비된 사람은 내가 무슨 말을 언론에 갖다 대면은 무슨 말 할 것이다. 준비된 사람은 말하면 돼요. 근데 생각 없이 말 툭 던졌는데 그것이 다시 돌아와요.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세상에서도 우리가 살아있을 때도 내가 말한 것에 대해서는 주삼지 못하는 게 엎질리는 물입니다. 아멘. 차라리 엎질려진 물이라면 괜찮은데 이거 말은요 한번 해버리면 글자는 썼으면 찢어버리면 됩니다. 불태워버리면 돼요. 근데 말은 나와버리면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도 설교하기가 참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어지간하면은 그냥 있는 대로 성경 말씀을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자,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 옳지, 맞습니다. 박수. 대단하십니다. 탁월하십니다. 제가 오늘 주문할 때 받은 사람한테 탁월한 선택을 했습니다 하는 것처럼 네. 오늘요 이 생명이면 다 끝납니다. 아멘. 아멘. 생명이. 그래서 우리 길을 택하자 그러는데 잘못된 길이 있고 좋은 길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예를 몇 번 들 것인데, 자,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첫 병으로 한 사람을 택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그 사람 마음이 10년이 쓸만하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냐? 자, 이후에 그 자손 가운데서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하셨던 것처럼 마음에 합한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신 겁니다. 근데 마침 갈대아에 있는 우르라고 하는 그 동네에 말이요, 한 사람이 야 지금까지 내가 이만한 사람을 내가 찾아보지 못했단 말이요. 누굴까요? 우와, 어떻게 하셨어 그걸? 이야, 이 박수 한번 합시다. 이야, 대단하십니다. 이야, 확실하게 달라요. 네. 그 아브라함입니다. 그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께서, 아니 하나님 부르시기 전이었어요. 무슨 마음을 품었길래 그 사람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찾아보셨습니까? 하나님은요 어떤 일을 하실 때요 그냥 막무가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자, 하나님은 경륜이라고 하는 거 있습니다. 경륜은 하나님의 설계도예요.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그대로 하세요. 근데 섭리가 있어요. 섭리는 설계도대로 하는데 오늘 인부를 내가 잡아야 되는데 망치를 잘 쓰는 목수를 사올 건가? 아니면 비장인을 사올 건가? 아니면 아시바 잘 맞는 사람은 아니면 철거를? 그러니까 오늘 일꾼을 내가 사와야 되는데 무슨 일꾼을 살 거냐? 이 사람을 택하는 것을 섭리라 그래요. 그래서 아담 한 사람을 택했던 것처럼 이제 노아를 택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택한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딱 한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래서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신학자들의 말을 빌리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살던 그 고향에는 완전히 그냥 우상천지라는 거예요. 가족들마다 전부 다 각자가 자기 우상 하나씩 만들고 있고 나무로 깎아가지고 그냥 뭐 벽에 속에도 놓고 뭐 어디든지 자기 우상 다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전부 다 우상이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엄마도 할머니도 동생도 다 우상이 있어.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만히 보니까는 이거 우상이 혹시 이제 쓰다가 또 목이 풀어졌어. 그러면 아궁이다가 집어넣고 또 불 때네. 자기 거기다가 절도 해놓고는 또 거기다 우상한테 물어봐 놓고는 그게 신이라면 어찌 아궁이에다가 집어넣을 수 있겠어요? 그래 아브라함이 아무리 생각해보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신이 될 수 없다. 도저히 신이 될 수 없어. 그래서 나는 신이 계시다면은 분명히 그분은 나에게 명령할 수 있는 분이다. 아브라함아 너 이렇게 해라 명령할 수 있는 분이고, 또 그분이 신이 계시다면은 그분은 나에게 생사화복 네 가지를 나에게 선택하라 할 수 있는 분이야. 그래서 내가 잘못했을 때는 꾸짖기도 하시고 잘했을 때는 상도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그분이 신이지. 내가 깎아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뭐 팔이 하나 불러줬다고 해서 못 쓰겠네 하고 반창고 붙이든지 못 치라고 그러다 안 되면 아궁이 집어넣고 그게 무슨 신이야?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자, 그래서 나는 그 신을 만나야 되겠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마침 아버지가 그 아브라함은 그 세 형제 가운데에서 장자예요. 그 장자를 데리고 아버지 이름은 데라인데 데라가 아들아 가자. 내가 어디에 가고 싶은 데가 있다. 여기서 좀 떠나서 갈 때 여기서 떠나서 저 가나안으로 향한 곳에 한번 가보자. 그래서 아버지가 가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조카 롯을 데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아내 데리고 그리고 아버지 함께 이제 출발했습니다. 가다 보니까 아버지는 너무나 연로하셔가지고 하란이라는 곳에서 아버지가 돌아가 버렸네. 돌아가셨어. 이제 장례 치렀어.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처음에 아버지께서 가자고 하신 가나안으로 갈 거냐, 아니면 여기 그냥 주저앉아서 살 거냐, 아니면 안전한 곳으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거냐, 이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주저앉을까 차라리 돌아갈까, 이 세 가지 이제 천안삼거리에 간 겁니다. 이게 천안삼거리. 자, 그러니 아브라함이 갈등하고 있을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하신 겁니까? 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디로 가라 하면 좋겠는데 그러면 쉽잖아요. 그리 가면 되는데 목적지가 없어. 그 목적지가 어디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목적지라니까요. 출발해라. 그러니까 출발은 하는데 그 발걸음을 누가 지금 이제 몰고 갑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끈이 하나님께서 묶고 지고 아브라함을 끌고 가는 거 눈에 안 보여. 근데 아브라함은 그냥 가는데 그 발걸음을 누가 인도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이제부터 네 발에 신을 벗어들라. 지금까지는 네 마음대로 네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와서 네 마음대로 끌고 다녔으나 이제부터는 너의 발걸음을 내가 인도하겠다. 모세에게도 그 말씀하셨죠. 자, 모세야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 신을 벗어들라. 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시험 든 베드로를 만났을 때에 자 시몬아 지금까지는 네가 네 마음대로 다녔거니와 이제는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이끌어가리라. 남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너를 띠띠우고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끌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 다 동일하다. 그러니까 이제는 너 자신의 의지를 놓고 하나님의 뜻에 맡겨라. 그래서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누가? 아브라함이.
예,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따라가는 겁니다. 아, 내가 드디어 신을 만났다. 누굴 만났다고요? 내가 드디어 신을 만났다. 하나님. 과거에 할아버지가 그 조상들이 그리고 형제들이 가지고 있던 그 신은 다 뭐다? 가짜다. 가짜다. 나에게 명령하신 저분이 참 신이다. 예. 하나님.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출발했습니다. 가다가 보니까 어디까지 갔어요? 가나안까지 간 겁니다. 처음에 출발한 아버지 데려가 가자고 한 곳에 도착했어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 뭘 말씀하셨습니까? 이제 내가 너를 그때 이제 출발할 때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를 복을 주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줄 것이며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복의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복의 원천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이름 자체가 뭐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은 큰아버지란 뜻입니다. 그냥 육체의 조상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스마엘을 낳을 때까지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네 본토, 네 본처로부터 사라에게서 날 아들,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그때의 사라의 나이는 89세. 여러분 할망구 하는 거 여러분 들어봤어요? 네. 망구라고 하는 것은요 90을 바라보는 89세를 망구라 그래요. 아이고 우리 할망구 늙은이를 말하는 게 아니요 89세가 돼야 망구입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망백이요. 왜? 99세요. 그때 이삭을 잉태하는 것입니다. 자, 그때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을 통해서 비로소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무슨 복을 줍니까? 너에게는 바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 너는 그래서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많다고 하는 것은요 그냥 육체의 자손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스마엘까지는 자기 임의로 자식을 낳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손인 것입니다. 이삭은 약속의 자손. 따라합시다. 이스마엘은 육체의 자손, 정욕의 자손. 이삭은 약속의 자손, 믿음의 자손.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은 게 뭡니까?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으로 믿은 것입니다. 100세나 불가능해. 안 해도 불가능해. 이미 경수가 다 끝났어. 그러나 하나님은 고목나무 같은 그 나무에도 싹이 나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목나무 같은 자기 육체에서 봄이 오면 때가 되면 그래서 때가 오게 된 겁니다. 그런 한마디로 그 할망구가 경수가 이미 다 끝났는데 다시 봄이 오듯이요. 다시 생명이 충만해가지고 세포 조직이 막 활성화돼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으로 이삭이 잉태된 것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그렇게 이삭을 낳고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15세쯤 됐을 때 명령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아. 지금까지는 전에는 아브라함이었죠. 아브라함아. 지금까지는 네가 내 말을 잘 들었다. 이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100세에 얻은 내 아들 이삭을 그 15세쯤 됐으니까 몇 살입니까? 아브라함 115세, 아들 115세, 아주 예쁘고 말 잘 들을 때 그때쯤 이제 초등학교 한 6학년쯤 되죠. 자, 그럴 때 너는 저 모리아 산에 가서 내 아들 100세 얻은 아들을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번제는 뭡니까? 불에 태우는 겁니다. 각을 뜨고 팔다리 뜨고 창자 꺼내고 불 태우는 거예요. 끔찍한 일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거기에다가 하나님은 이제 어떤 믿음이냐? 아까는 잉태하기 전에서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인 줄 알았고, 그 믿음을 가지니까 잉태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드려라 했을 때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으로 믿은 겁니다. 이 두 가지 믿음이에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잉태 불가능한 건데, 자 이제는 있는 아들을 드리라 했을 때는 죽은 자도 능히 살리시는 하나님으로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의할 필요 없어. 그대로 그냥 믿고 3일길을 가서 모리아산에 가서 이제 나무를 딱 버려놓고 그 바위 위에입니다. 바위 위에다가 딱 버려놓고, 그리고 이제 이삭을 딱 결박해놓고 묶어놓고 칼로 뽑아가지고 이제 내찍으려 하는데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하게 3번씩가 불리고 아브라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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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놔둬라.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노라. 너는 등이 네 아들이라도 백성의 아들이라도 나에게 번제로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구나. 그래서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될지니라. 믿음의 조상이 될지니라. 그래서 오늘 믿음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조상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이요, 육체의 자손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체의 자손이고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요. 물론 영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시면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영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지만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열국의 아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 가진 사람은 전부 다 아브라함을 아버지를 할 정도로 이렇게 귀한 겁니다. 자, 그러나 영의 아버지 되려면 누가 와야 됩니까? 영의 아버지 되려면 영의 아들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비로소 그때로부터 이제 약속의 딱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되고 이삭으로부터 복이 출발했다 이제. 그래서 복이 출발하는 뭐라고 합니까? 처음에 이삭을 낳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아브라함이 기다렸겠죠. 왜 기다렸겠어요? 내가 아들 낳아야 돼. 아들 낳아야 돼. 목적이 아들 낳는 게 목적이 아니고 목적은 하나님이 내 집에 오리라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뵙기 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지금 안 보이지만은 내 아내가 잉태하고 아들을 딱 낳으면은 기한이 이르면 내가 내 집에 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그러니까 이삭을 낳는 그때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겠어요. 바로 그겁니다. 아브라함이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절대 나한테 그렇게 하지 않았어. 너희가 과연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말이냐? 헛된 소리 하지 마. 너희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야. 육체로 자손이 할지라도 믿음의 자손은 아니야.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은 나한테 그렇게 하지 않았어. 무슨 소리야? 네가 지금 50도 못된 것이 어찌 아브라함을 네가 부았단 말이냐?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오시기를 사모하고 보고자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보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뭘 보고 기뻐했어요? 이삭이 낳았다고 하는 것은요 주님이 그때 딱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음의 약속이 출발한 겁니다. 믿음의 약속이 출발했어요. 그것은 예수님은 뭐라 그럽니까? 믿음이라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의인이시오. 의인이시오. 믿음이시다. 믿음이시다. 그러면 아니 예수 없으면 그런 믿음이 아니냐? 그거는 믿음이라는 것은요 영생을 주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 외에 영생을 주는 믿음이 없습니다. 예수 외에 영생을 얻는 죄를 없이 할 수 있는 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오기 전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천국을 간다는 약속이 아무도 받은 적이 없어요. 아버지 집으로 온다는 약속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믿음이 언제 출발했다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를 의로 여겼다.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를 의로 여겼다. 의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살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로 여긴 바로 그 예수님이 출발을 말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출발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시고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기뻐했다. 때가 뭐야? 귀한 일이면 냉년 이맘때에 봄이 오면 싹이 나고 봄이 오면 씨앗이 우미 타는 것처럼 마른 나무까지 삭정이 같은 곳에서 싹이 난단 말이에요. 마른 나무가 뭡니까? 아브라함이 마른 나무요. 또 사라가 마른 나무인데 거기다가 싹이 났으니 싹이 나서 열매가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비로소 그래서 아브라함이 보고 기뻐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기뻐하다가 내가 났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출발했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아버지 품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전부 다 예수님께서 그 안에 계셔서 명령하신 겁니다. 내가 갈 테니 준비시켜라. 예의 그렇게 하시옵소서. 누가 하는 겁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예수님의 종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여호와 사자의 명을 따라서 그렇게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네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하다가 기뻐했다. 맞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비로소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뭘 택했습니까? 첫째, 복을 택했고, 그리고 복 가운데 무슨 복?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다. 이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언제? 아브라함이 그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리려고 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겁니다. 이제 그렇다. 이제 너에게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 죄가 없는 의인이 와서 천하 만민에게 복을 줄 바로 그분이 오실 것이다. 진짜 복이 뭔지를 이제 보여줄 것이다. 진짜 복은 뭐예요? 영생의 복. 그전엔 육체의 복이요. 가난 일경을 준다. 자식이 많다. 그는 육체의 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시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비로소 뭐다? 영생의 복을, 그분이 영생의 복이요, 생명의 복이요, 그 약속을 받은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네 가지 선택 가운데 뭘 선택했어요? 첫째, 복을 택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생명을 주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생명의 주가 오시는 길을 택하고, 그러니까 성경에는 내가 네 앞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두었으니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고 그리고 복을 얻기 위해서 복을 택하라. 여러분 어떤 걸 택하시겠습니까? 생명과 복을 택해야 되겠죠.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믿음의 자손이라면 마땅히 해야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 길로 지금 가고 있는가 우리가 확인해 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담의 자손 아브라함은 이와 같은 믿음을 택했는데 우리 조상은 그러면 뭘 택했을까요? 첫 번째 조상은 사망을 택해버렸어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명령할 때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마다 복을 택하고 생명을 택했는데 이 사람은 사망을 택해버렸네. 그는 사망을 택하니까 온 인류가 몽땅 다 사망의 자식이 되어버린 겁니다. 다 태어날 때마다 죽어서 태어나는 거예요. 육체는 냥냥 하고 살았는데 영은 죽어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영은 마귀의 종이 되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담이 범죄함을 인하여서 그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복이 오셔서 뭘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대속의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이제 아담이 한 번 범죄함으로 해서 불순종의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사망의 길을 택한 것입니다. 아멘. 자기도 죽고 자손들은 다 죽여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해서 죄가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사망에 들어왔지만은 사망이 종로를 하지만은 그러나 마침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딱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내가 복을 주겠다. 할렐루야. 아멘. 복을 기다리려가 아니고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 복을 명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복을 주겠다. 그 복이 뭡니까? 복을 믿으면 내가 복을 소유하는 것이고 복을 안 믿으면 복이 없는 것이에요. 복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내 양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양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뭐라 했습니까? 내 양을 먹여라. 그리고 이제부터는 내가 너에게 내 양을 너에게 맡기겠다. 너는 네 아비 이세의 양만 치지 말고 내 양을 쳐라 하고 맡겼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우리가 시편 23편을 항상 매주마다 읽죠. 시편 23편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윗에게 너는 목자가 되라 하고 맡겼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목자가 될 수가 없죠. 다윗이 고백한 처럼 다윗도 하나님의 양이란 말이에요. 그가 고백한 그 목자가 누구냐? 여러분, 목자는 누굽니까? 예수님. 할렐루야. 예수님이 목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목자입니다. 그분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명할 수 있는 분입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찾아온 것처럼 복이 오시리라 복이 오시리라 복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저와 여러분들은 복이 온 것을 보았어요. 복을 만났습니다. 영생의 복을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육체의 눈만 있어 하늘 가는 눈을 아무리 봐도 하늘 가는 길이 어디요? 안 보여. 이리 봐도 안 보이고 저리 봐도 안 보여. 또 길을 들어도 도무지 하늘 가는 길이 안 들려. 어떤 사람들이 왜 불러 안 들려? 여러분 7080 세대는 알죠? 왜 불러 안 들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영의 귀가 막혔으니 안 들려. 아멘. 그리고 안 보여.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부르시면 왜 불러 하면 안 돼요. 안 들려 하면 안 돼요. 들려야 됩니다. 아멘. 영의 귀가 열려야 돼요. 영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비로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다. 어디로 가는 길? 아버지 집으로 가는 길이다. 아멘. 나를 따르라. 여러분, 세상에서 나를 따르라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어떤 대통령을 따라갑니까? 망합니다. 어떤 왕을 따라갑니까? 망합니다. 오직 우리가 따라가실 분은 딱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비로소 내가 보니 양들이 다 흩어졌다. 목자 없는 어린 양 같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이런 사람들이 돌로 가지고 패죽이라고 그랬어요. 왜 우리가 목자인데 무슨 소리야? 예수님 보시기 때는 목자가 없다.
누가 목자요? 예수님 당신이 목자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만 먹이지 양들에게는 꼴을 안 먹여. 물을 안 줘. 그래서 아모스서 8장 11절에서 14절까지 보면 뭐라고 기록됐습니까? 자, 내가 기근을 너희들에게 보내겠다. 양식이 없어 기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기갈이라. 아멘. 먹지 못하고 굶고 마시지 못해서 목말라 한다는 말이에요. 아멘.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목사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생수를 마음껏 마시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살질고를 마음껏 드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니, 너희들이 지금 마신 물이 그렇게 하잘 것 없는 줄 알았느냐? 그 물이 얼마나 귀중한데, 그런데 너희들이 그걸 좋은 물 마신 것을 작은 일로 여겨서 너희들이 그 물에다가 발로 밟고 들어가냐? 구정물 다 일으키냐? 너희 이웃들이, 너희 동지들이, 너희 가족들이 마신 물인데 그렇게 발로 밟고 들어가느냐? 또 너희들이 먹은 그 꼴이 적은 일이겠느냐? 너희들이 그 꿀이 없으면, 꼴이 없으면 뭐 배고파 죽을 텐데, 죽을 텐데 거기다가 발로 밟고 다 짓이겨 버리냐? 그래서 성경 말씀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요, 남들에게 한 말씀이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받은 말씀은 생수입니다. 내 영혼이 그걸 안 마시면은 갈증으로 죽어요. 예수의 피를 마셔야 되는데, 근데 그걸 갖다가 뭉개버려. 뭉갠다고 하는 것은요, 무시한다는 겁니다. 가족에게 그 말씀을 안 주고, 이웃에게 안 주고, 나만 가지고 그냥 발로 뭉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마신 물이 갖다가 작은 일이냐? 얼마나 귀한데, 너는 그거 안 마시면 죽는데, 근데 가족한테 안 주겠다고? 그리고 네만 먹겠다고 발로 뭉개버리냐? 응? 그 구정물 다 일으켜버리냐? 똥 싸고 눈 싸고 이렇게 해버리냐? 자, 마찬가지로 네가 먹는 그 꼴이 얼마나 귀한데 너만 먹고 됐다고 그냥 발로 막 진지게 버리냐? 누웠어 이렇게 해서 남들이 하나도 먹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버리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정말로 고이 귀하게 남들에게 빨리 전해주세요. 우리 주님은 그걸 원하는데, 그걸 원하는데 그냥 발로 밟고 그냥 짓이겨 버리고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들은 내 아버지 집으로 가자. 내가 데려러 가겠다. 아멘. 자, 얼마 전에요, 그 사우디아라비아 앞에 보면 그 통로가 있죠. 그 뭐라 그래요? 그 통로에서 폭탄을 맞은 적이 있죠. 배가, 유조선이 폭탄 맞았는데 갈 수가 없어.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오만으로 끌고 가서 이제 수리해서 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집으로 가자. 우리나라. 또 어떤 경우에는 적한테 잡혀 있어. 좀 납포됐어요. 납포되면은 특공대가 가가지고 그걸 갖다가 잡아버리고, 그리고 그 선장과 모든 사람들은 다 보호한단 말이에요. 집으로 가자. 그 집으로 가자는 말이요, 그게 살리는 말이거든요. 저거한테 잡혀있으면 이제 돈 안 모으면, 아니면 잘못하면 죽을 수 있어. 근데 한국 군인들이 와가지고 다 해결하고 집으로 갑시다. 얼마나 눈물이 쏟아지겠어요. 죽을까 두려워서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있는 그 아지트로 가버리면, 잡혀버리면 이건 대책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미리 바다에서 잡아가지고 다 해산해버리고, 말 안 들으면 그냥 죽여버리고, 그리고 한국 사람들 다 보호해가지고, 그리고 고쳐가지고 가자. 집으로 갑시다. 아버지 집으로 가자! 누가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마귀에서 이제 나왔느냐? 너희들은 걱정하지 마라.
내가 누구다? 내가 길이다. 내가 아버지 집으로 내가는 길이야. 아멘. 내 길로 올라타. 과거에는요, 고속도로가 저 서울에서 부산까지 고속도로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길로 가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며칠 걸리죠. 근데 박정희 대통령 때 고속도로 빵 뚫어보니까 하루 만에 그냥 가버리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을 받고 천국에 갈동 말동도 모르는데 예수님께서 딱 오셔가지고 내가 길이다. 아버지 집으로 나를 통해서 가자. 우리 손을 다 잡았습니다. 누가? 예수님께서. 아멘. 그리고 내 손에만 잡으면 내 안에 들어버려라. 내 안에 들어와 버리면 그냥 내가 아버지 집에 있으니까 가는 거다. 그냥 들어와라. 내 안에 들어와라. 내 배 안에 타라. 이 의의 배 안에 타라. 내 배는 절대 뚫어지지 않는 배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은 배다. 내 안에만 들어와 버려라. 아멘.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자, 먼저 내가 길이라는 것은요, 비로소 이제 아버지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아멘. 그러려면 아버지 집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돼. 그래, 영혼의 양식이 그럼 뭐냐? 여러분, 영혼의 양식을 먹읍시다 하는데 그게 뭔지 알아야지 먹지. 아니, 꼴 먹으라는데 꼴이 뭔지 알아야 먹지. 생수가 뭔지 알아야 먹지. 먹어라 해놓고는, 아니 목사님, 그 생수를 주면 내가 마시죠. 그 꼴을 내가 주면 먹죠. 산떡을 주면 먹죠. 안 주고 맨날 먹으라 말만 하면 뭐래요? 맞습니다. 또 말 잘했어요. 그게 뭐냐? 진리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그랬어요. 아버지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네. 내가 아버지 집으로 간다고 했으니까 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진리다. 예수님은 진리니까 내가 먹을 수 있는 떡이요. 네. 내가 먹을 수 있는 양식이란 말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다시 나눠보겠습니다.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 피를 마셔야 네 영혼이 산다. 네 갈증이 해결된다. 네 영혼의 갈증은 오직 내 피로만 갈증 해결될 수 있다. 그리고 네 영혼이 지금 기근이 있다. 너는 지금까지 아무것도 못 먹었어. 그래서 내 살을 찢어 먹어라. 내 살만이 네 영혼이 먹고 사는 거다. 내 살은 네가 먹는 참떡이다. 내 살은 오직 너희들에게 먹이고자 하는, 양에게 먹이자는 좋은 꼴이다. 살찐 꼴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의 양입니다. 나 영혼이 하나님의 양이면 나 영혼, 살찐 꼴과 살찐 떡은 예수의 살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살, 예수의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영혼은 줄여서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을 먹고 마셔야 내 영혼이 사는 거예요. 어떻게 먹습니까?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내 입으로 씹어 먹으면 내가 먹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먹으면 됩니까? 그것은 목사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명하시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약속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진리예요. 예수님 인격적으로 오신 예수님 당신 자신이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진리입니다. 다시 한번, 진리는 뭐라고요? 말씀이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또 예수 인격적으로 오신 예수님 당신 자신이 진리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진리입니다. 예수의 이름. 그러니까 그 진리를 내가 통째로 받아 먹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통째로 먹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양을 잡아서 털도 뽑지 말고 발톱도 빼지 말고 그냥 통째로 통돼지 구이하듯 그냥 통째로 구워버리라. 통째로 구워가지고 싹 먹어라.
남기지 마라. 뼈도 꺾지 말고 통째로 구워 먹어라. 남기지 마라. 혹시 남을 것 같냐? 그러면 이웃끼리 가서 한 마리 잡고 이웃을 같이 해서 싹 다 먹어라. 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있는 어린 양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먹을 때는 요거는 마음에 안 드니까 빼고, 요거는 빼고, 전도는 빼고, 11조는 빼고, 주일 예배는 빼고, 수요배는 빼고, 새벽기도 빼고, 다 빼고 하지 말고 통째로 다 아멘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아멘. 통째로 받아 먹어야 내가 산다. 아, 계산 좀 하지 말고. 그 말씀을 오늘 깨닫네, 내가. 아, 오늘 깨달았네. 아유. 왜 이것들은 다 빼냔 말이요. 빼지 말고 통째로 먹어. 꺾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휘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그냥 삶아 먹어라. 아니, 삶지 말고 그냥 구워 먹으라 했습니다. 하나 버리지 마. 버릴 게 없어. 버리지 말고 다 먹어라. 통째로 먹어라. 그게 나는 그걸 참 생각을 많이 했는데 내가 이제 오늘 깨달아. 그러니까 11조도 막 인색하게 해가지고 막 1원짜리까지 막 계산하고 그렇게 좀 하지 말고 풍성하게 드려. 연고도 풍성하게 드리고 감사도 풍성하게 하고 전도도 풍성하게 하고 또 예배도 일찍이 와서 충분히 기도하고 안내하고 말이요. 우리 집사람들은 너무 잘해. 우리 학생들은 너무 잘해. 일찍 와서 너무너무 감사해. 그래서 수많은 성도들이 참 좋지만은 비록 적은 수를 할지라도 일찍 와서 봉사하고 일찍 와서 안내하고 목사는 행복합니다. 이게 정말 행복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보다 더 행복한 거 없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 고린도서라든지 이렇게 갈라디아서 같은 거 쓰는 거 보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내가 더 행복한 게 없다 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목사에게 가장 행복한 사람이 뭐냐? 뭐 엄청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더 행복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찍이 막 오는 거 보면요, 내 딸이 너무나 행복하다 오는구나. 또 너무 일찍 와서 또 안내서 오나 행복하다. 너무 일찍 와서 이렇게 봉사하는구나 행복하다. 목사는 그거 보고 행복한 겁니다. 부자가 돼서 그거는 부자 되려면 차라리 사업하지 뭐라 못해. 그러나 이렇게 일찍 와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만 정말 행복하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여러분 이제 먹었습니까? 예수의 피를 마셨습니까? 아멘. 크게 예수의 피를 마셨습니까? 아멘. 예수의 살을 먹었습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 안에 예수의 생명이 충만한 것입니다. 아멘. 그 생명이 충만한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한다?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내가 생명이다. 아멘. 전부 답니다. 예수가 전부 다요. 자, 그러니까는 이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 말씀 안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통째로 먹은 사람은 생명이 네 안에 있다. 너는 비로소 갈급한 것을 내 피를 마셔서 해갈되었고 줄이던 내 배가 영혼의 배가 나를 먹음으로 배불러졌고 살쪘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네가 먹는 너만 먹지 말고 부지런히 나누어져라. 이제 부지런히 나누어져서 너의 가족도 살리고 내 이웃도 살리고. 자, 그걸 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내가 부활이요 내가 생명이니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그런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멘. 예수님은 부활이다. 아멘. 그래서 죽어도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죽어도 살고 살아서 예수 믿는 자는 살아서 예수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를 네가 믿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물으신 겁니다. 아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고 또 죽어도 산다.
내가 부활한 것처럼 그도 산다. 내 안에 있는 자는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다 부활하는데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이냐,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냐, 사망의 부활로 나올 것이냐, 어떤 부활을 할 거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자꾸 첫째 부활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부활 안 할 줄 압니다. 아니 부활 안 하면 영으로 가면은 고통을 느낍니까? 하나님도 지혜로워서요 확실하게 손톱 밑에 바늘 하나만 들어가서 따끔한데 아야 하는데요, 이거보다도 더 예민한 것이, 육체는 감각이 좀 둔합니다. 영혼의 감각은 엄청나게 예민합니다. 불 조금만 가까이 뜨거움을 느껴요. 영혼이 그렇습니다. 하물며 그렇게 완전하게 신령한 몸으로 부활시켜 가지고 지옥 보냅니다. 하나님도 지혜로워서요 영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부활시켜 가지고 신령한 몸이 돼 가지고 영영한 고통을 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만드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딱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이제 확실하게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구나, 이걸 저와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 계십니까? 아버지 집에 계셔요. 그리고 다시 오십니다. 왜 오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데리러 오세요. 내가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아버지께서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으니 나를 믿는 자는 이제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터인데, 이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으니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고, 그리고 내 영광을 너희도 보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야, 주님이 영광이 많으니까 좋겠다. 아니야, 너도 내가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예수님은 무엇으로 영광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버지 이름으로 예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만 아버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습니까? 안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 그랬죠. 예? 그리고 하나님은 이름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명예를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명예도 명예지만은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영광이 있는 사람은 그 영광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그 영광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 거예요. 그 영광으로 병 낫기 위해서 기도하면 병 낫는 거예요. 그 영광으로 귀신 명하면 귀신 따라가는 거예요. 그 영광으로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 영광에는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왜? 아버지의 이름이요, 아들의 이름이요, 성령의 이름이요, 내게 주시는 나의 이름이 되어버렸으니까. 나 영혼의 이름이 되어버렸으니까.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인 것처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과 나는 하나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예수님께 뿌리 박혔다니까요. 예수님께 접붙여 받았다니까요. 그러면 따로 떨어질 수 있습니까? 떨어지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안 떨어진다고 해서 예수님과 나하고 하나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광 가지면 나도 영광 가지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럼 나도 부활한 거예요. 부활하는 거예요, 이제. 안 할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나도 장차 이제 부활할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부활하게 돼 있어요. 예수만 있으니까. 그리고 그분이 예수님 아버지 집에 있으니까 나도 당연히 다시 오셔서 나를 데리고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갈 길을 정해졌다. 어디로? 아버지 집으로. 따라합시다. 나는 아버지 집으로 가리라. 우리 모두 아버지 집으로 갑시다. 우리 모두 아버지 집으로 갑시다. 아멘. 따라서만 하지 말고 같이 좀 하자니까는. 여러분, 우리 같이 아버지 집으로 갑시다. 이렇게 하라니까는 그냥 초등학생처럼 아버지 집으로 갑시다. 이렇게 좀 하지 말고, 자, 우리 같이 우리 모두 아버지 집으로 갑시다.
우리 모두 아버지 집으로 갑시다. 아, 그렇게 하라니까요, 그래. 자,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거 여러분 믿으시죠? 아멘. 네, 반드시 여러분들이 아까 자 나를 믿는 자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또 죽어도 산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육체가 죽어서 낙원에 가 있어요 지금.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께서 오시면 다시 사는 것이고, 그리고 살아있을 이때 예수님께서 오시면 살아있는 사람 아니요, 그냥 호련히 바뀌어버리니까 그대로 부활해가지고 그냥 그대로 천국 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무슨 뜻이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하늘나라를 가기로 정해져 있고 우리는 예수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두 가지를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여러분, 듣기는 쉬운데 어떻게 하는 것이 그 의를 구하는 겁니까? 어떤 것이 그 나라를 구하는 겁니까? 헷갈리죠? 뭔지 모르겠죠?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을 때에 침례 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 받을 때에 침례 요한이 쫓아오더니 주여, 내가 주님 앞에 침례 받아야 될 텐데 왜 내게로 오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허락하라. 이와 같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니라. 뭘 이룬다고요?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니라. 그 의가 뭔지 분명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30년 동안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이 주시는데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 그리고 아버지부터 올 때는 분명히 세상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오셨어. 그러나 그때 바로 돌아가셨으면 세상 죄 담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분명히요, 그가 왕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죄를 그가 짊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건 직분을 그때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받기 전에 돌아가셨다. 끝난 겁니다. 세상 죄 담당 못해요. 실수로 죽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절차를 따라서 합법적으로 법대로 죽어야 세상죄 담당하는 것입니다. 절대 실수로 죽어가지고 우리 죄 담당 못합니다. 자기 잘못으로 죽어도 또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 있습니다. 그걸 의라 그래요. 그 법이 뭐냐? 너는 세상죄를 담당하기 위해서는 침례를 받아라 하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 있어요. 방식이 있습니다. 절차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 절차를 따라서 침례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도 그 절차를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차대로 이제 허락하라. 침례를 받으니까 비로소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님은 의인이라고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이때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로부터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메시아는 메시아고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데 아직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실수로 죽었다? 그러면 인간은 죄 담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비록 그리스도라고 한 이름을 가졌다 할지라도 반드시 재판을 받고 반드시 합법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의를 이루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라 그랬죠. 그의 나라. 그의 나라는 어떻게 들어가는 겁니까? 그의 나라는요, 예수님을 내가 영접해 드림으로써 내가 그의 나라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다? 그러면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구하라 하니까
주여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가 아니고 예수여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나는 죄인이지만 이제 이 죄를 없이 하기 원합니다. 당신의 피로써 이 죄를 없이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오시옵소서. 그러므로 나를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시옵소서 하고 구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오시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를 구하라 했으니까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구한 것입니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또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와 같이 이제 먼저 한 가지는 우리 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 드림으로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구했습니다. 이제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 또 뭐 할까요? 들어갔으면은 그 나라를 이제 구했습니다. 근데 그 의는 어떻게 구하겠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침례 요한이 주여 내가 당신한테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아니야. 이제 허락하라. 네가 나에게 침례를 허락하라. 이것이 이렇게 해야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니라. 그것처럼 예수님도 침례하는부터 침례 받아야 의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하신 의를 그 절차를 이룬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침례를 받아라 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무 많아. 그런데 마태복음 28장에 딱 보게 되면 다른 말씀은 하나도 없습니다.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그 성령님 곧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그 침례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침례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면 반드시 뭐하다? 침례를 받아라.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 아들의 이름, 성령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라. 침례 받으면 내게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제 의롭다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침례를 통해서요. 왜? 연합했으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신 것처럼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 됐고, 그리고 죄인은 물에다가 장례 치러버리고 물에서 올라옴으로써 예수의 부활에 연합해서 부활에 대한 확증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내가 너를 의롭다 하리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의를 구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침례 받는 것을, 예수 이름으로 침례 받는 것이, 아버지 이름으로 침례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에요. 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했습니다. 어떻게 구한다고요? 예수님을 영접해 드리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의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는 내가 침례 받는 것이다. 이게 완성품이에요. 완전히. 성경은 대충이 없습니다. 확실한 것입니다. 정확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부으사 너는 의롭게 되었다 하는 것을 보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성령으로. 성령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곧 예수의 이름으로 내 영혼에 임하심으로 인해서 비로소 내가 의롭게 됐다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성령이 딱 임하시자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성령이 임하심으로써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딸이다. 그 하나님의 자녀다. 내 아들이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완성품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확정됐을 때부터 행복한 겁니다. 아무도 이 기쁨을 빼앗아갈 자가 없어요. 이 행복을 빼앗아갈 자 없습니다. 지금 당장 죽어도 여러분들은 원도 한도 없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 이미 하나님 자녀가 되어버렸으니까. 그리고 이제 남은 시간은 부지런히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명령입니다. 뭐 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사랑이 아니라 뭘 주라고요? 예수의 피, 예수의 살을 주어서 너와 같이 살게 하라. 생명을 주라. 이 말씀이에요. 자, 오늘 이 길을 우리가 확실하게 봤습니다.
천국 가는 길을 여러분 봤습니다. 다시 모른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하늘 가는 어떻게 가야 돼요? 아니, 그렇게 목이 쉬도록 떠들었는데 또 다시 물으면 어떻게? 빌립이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시옵소서. 그럼 내가 믿겠습니다. 야, 빌립아, 네가 지금까지 나와 함께 이렇게 오래 있었는데 아직도 모르느냐? 내가 뭐 길이라니까, 내가 그 생명이라니까, 내가 뭐 진리라니까, 내가 아버지까지 가는 길이라니까. 그래도 못 알아듣겠느냐? 이제 확실히 알았죠? 누가 물으면 그건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우리 교회 좀 와보세요. 길이 뭔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겁니다. 너무너무 자세한 겁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하시는데 주여, 이제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이 보입니다. 내 손바닥에 걸어놓고 보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 손바닥 보듯이 하늘 가는 길이 보입니다. 주여, 나는 생명의 길로 가겠사오니 나와 내 자손이 다 생명길로 갈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 다 같이 기도합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있다 여기심으로 오늘 이 시간